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이제 9절서부터 12절까지 이제 말씀이고요. 지난 시간 말씀을 잠깐 정리를 먼저 해보자면 지난주에는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천사들, 또 노아 시대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심판하신 것으로 끝났느냐? 그게 아니었죠. 그 와중에 아담과 하와, 악한 천사들로부터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시고 노아 시대 사람들 중에서 노아 가족들 구원하시고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멸망시키실 때 롯은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사실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인들, 착한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시대도 같은 개념으로 생각하면 거짓된 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악인에 해당함으로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을 하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한 그 대상들을 통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이제 본보기로 삼으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이제 본보기로 삼으시는데 이 시대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그 유대인들과 똑같은 길을 따라간다라는 사실을 이제 확인을 지난주에 했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들과는 반대되는 길,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또 유대인들이 가는 길과는 이제 반대되는 길을 걸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나눴었고요. 근데 한편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고생하는 롯과 같은 사람도 의롭다 하시고 이제 구원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노아처럼 막 늘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만 구원하시느냐 그것이 아니고 때로는 실수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를 구원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좋은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선한 자를 구원하시고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본보기로 보여주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건들과 그런 것이 있으면 그들과는 이제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며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오늘 본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는데요.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구출해 내실 줄 아시고 부정한 자들은 심판의 날까지 남겨두어 처벌받게 하실 줄 아시되 라고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에서 구출할 줄 아신대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을 시험과 고난에서 구원을 하신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주목하실 게 왜 굳이 뭐 할 줄 아시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 당연히 이렇게 하실 수 있을 텐데 할 줄 아신다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에서 구출해 주실 것을 우리가 종종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소아시아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네로의 핍박 때문에 정말 오늘 내일 하고 생명이 그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환경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죠. 근데 그런 시험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출할 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너희가 의심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심판의 날까지 남겨둬서 처벌받게 하실 줄도 아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악인들의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죠. 네로 같은 자들도 당장 죽이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미루신다는 거예요. 미루시는데 그러니까 악인들이 곧바로 처벌받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참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두 가지 경우 모두 극과 극, 서로 상반되는 경우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 거죠. 우리를 시험들에서 곧 구출해내실 것을 인내하며 믿어야 되고 또 악한 자들은 곧 처벌받게 하실 것을 믿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절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구원할 줄 아시고 부정한 자들은 심판 날까지 남겨두셨다가 처벌하실 줄을 아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인내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구절의 의미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불결한 정욕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이 처벌받게 하실 줄 아시느니라. 그들은 주제넘고 고집스러우며 그들은 위험 있는 자들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자, 불결한 정욕 속에서 육신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누구냐면 이제 이제까지 나눴던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요. 거짓 교사들, 이단들, 그들을 따라가는 넓은 길을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정권을 멸시하는 자들,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과 이제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행했던 것으로 이제 보여요. 근데 그동안 얘기했던 것을 맥락을 이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 교리가 중요하고 또 하나님의 왕국은 물론 중요한데 이 세상 왕국은 전혀 중요한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그렇게 가르쳤죠. 이 세상 왕국은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될 것들이지 우리가 뭐 따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 핍박받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사회 질서를 지키면서 선한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로 임명받은 이 세상의 선한 지도자들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가 나눠서 썼습니다. 자, 근데 영지주의자들과 이 거짓 교사들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제넘고 고집스럽죠. 그래서 선한 지도자들을 이제 멸시하는 거죠.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악한 말로 막 비방합니다. 잘 지금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것들은 나쁜 것들이다. 악하다라고 이제 멸시하는 거죠. 비방하고. 누가 어떤 단체가 생각이 나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에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불결한 정욕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과 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실 줄 아신다. 그래서 그들은 주제넘고 고집스러우며 위험 있는 자들을 악하게 비방하는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집단들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10절에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반해 권능과 막강함에 있어서 더 위대한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대적하여 욕설로 고소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합니다. 자, 그 권능과 막강함에 있어서 위대한 천사들, 그러니까 권능과 막강함에 있어서 그 악한 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굉장히 위대한 그런 천사들 하늘에 있죠. 그래서 그런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때 그런 악한 자들을 대적해서 얘기할 때 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을 대적할 때 욕을 섞어가면서 저들한테 못된 놈들입니다라고 이제 고소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느냐?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무서우니까요. 두려운 걸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욕설로 고소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 특히 욕설 같은 거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11절에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권능과 막강함에 있어서 악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을 대적하며 욕설로 고소하진 않는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획되어 멸망당하게 된 본성적으로 포악한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들에 관하여 악하게 말하나니 자기 자신의 부패함 가운데서 철저히 멸망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한 그런 그 거짓 교사들, 뭐 이단들, 넓은 길을 가는 이런 사람들은 짐승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직역하면 이제 이해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직역해서 이해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얘기를 한 건데 기본적으로 악인들은 영적인 원리를 모릅니다. 모르니까 선한 권력에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이해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못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혹시나 그게 알았어요. 이렇게 악한 것들, 그 선한 권력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 혹시 알았더라 할지라도 그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요. 무작정 그들을 이제 악하게 말하는 그런 태도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악인들은 포획되어 멸망당하게 된 본성적으로 포악한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악하게 말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함 중에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을 시험들에서 구원할 줄을 아시고 부정한 자들은 심판날까지 남겨두셨다가 처벌할 줄 아신다. 또한 불결한 정욕 속에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정권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줄도 아시는 분이시다. 그들은 주제넘고 고집스럽고 위험 있는 자들을 악하게 비방하는 것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권능과 막강함에 있어서 악인들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한 천사들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을 대적하며 할 때는 욕설로 고소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악인들은 포획되어 멸망당하게 된 본성적으로 포악한 짐승들 같아서 자신들이 이해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악하게 말, 자기 이해 못하면 그냥 막 무조건 비방하고 악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부패함 중에 철저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전체 내용이 이해는 되시죠?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만 악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의 인내에 대해서, 두 번째는 욕설에 대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